고운 자식에게 매 한 대 더 때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도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잘 몰랐어요. 근데 결혼해서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조금 이해가 되는 거예요. 고운 자식일수록, 정말 예뻐하고 사랑하는 자녀들일수록 뭘 하라는 거예요? 매 한 대 더 때리라는 거예요. 물론 부모 마음에 좋은 음식 먹이고 좋은 옷 입히고 좋은 교육을 위해서 헌신하고 뒷바라지 하는 거 당연하죠.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안심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성장하며 자라나면서 우리 조상들이 그런 지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성경을 알고 이야기한 건지 잠언에도 이 비슷한 말씀이 나오긴 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늘 언제나 삐뚤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부모가 볼 때에 잘 성장하도록, 온전하고 바르게 성장하도록 야단칠 거는 야단쳐야 된다는 거예요. 책망할 거는 책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귀한 자식일수록, 고운 자식일수록 매를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은 어떻게 그런 기억이 있습니까? 다 오냐, 요즘에 오냐.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과나무를 키우든지 오렌지 나무를 키우든지 항상 겨울철에 하는 게 있죠. 가지치기를 잘해야 돼요. 가지치기를. 그죠? 그냥 물만 주고 비료만 준다고 해서 다가 아니라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가지치기를 잘해야 돼요. 아깝지만 가지치기를 계속 해주는 거예요. 왜요? 더 튼실한 열매가 맺혀지도록, 더 좋은 열매가 맺혀지도록 가지를 아낌없이 쳐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튼실한 열매가, 또 달고 맛있는 열매가 맺혀지는 법이죠. 우리 자녀들이 성장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좋은 것만 다 해주는 게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 부모의 기준에 볼 때 바르지 못한 것은 분명히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가르쳐주고요. 때로는 그게 잔소리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 알려주고 경고하고 책망하고 안 되면은 뭐예요? 때려서라도 바르게 크는 것이 필요하죠. 이것은 폭력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감정에 막 열이 받아가지고 막 부모의 그 아버지 혹은 어머니의 감정에 북받쳐가지고 이성을 잃고 막 그런 거는 그 때리는 게 아니죠. 냉정한 마음에 자녀들의 잘못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쳐주고 분명한 바른 체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손길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고요. 날마다 우리가 살아가기에 풍족한 은혜를 날마다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주시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그 좋은 것들,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평안한 마음을 주시고요. 때로는 우리의 걸어가는 길을 열어주시죠. 평탄하게 열어주십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곁길로 나아가고요. 바른 길에서 벗어나게 될 때에는 마치 양들이 목자를 따라가야 되는데 다른 길로 가려고 할 때는 목자가 어떻게 합니까? 그 막대기로 툭툭툭툭 치는 거예요. 바른 길로 걸어가라고. 바른 길로 걸어가야 된다고. 목자가 가는 그 길을 따라가야 된다라고 인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대하실 때에도 그와 같았어요. 너무나 좋은 것을 주시죠. 이 땅에 좋은 것들을 다 주십니다. 기름진 것을 주시고요. 하늘의 신령한 복을 허락해 주시죠.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노예로 살던 그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려주시고요. 이제 광야에서 그들이 광야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으로 그들을 인도해 가실 것에 대해서 알려주시죠. 그리고 그들을 출애굽해 주십니다. 그죠? 이 홍해를 건너고 출애굽했으면은 바로 그냥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난스톱으로 가게 되면은요, 한 달 정도면 갈 수 있대요. 한 달이면 갈 거리를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요. 물론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했죠. 그렇죠? 불평하고 원망했죠. 믿음으로 이렇게 보여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그 짧은 길이 아니라 돌아가는 길을 허락해 주셨어요. 광야 길로 그들을 몰아가셨던 거죠. 광야의 그 황량한 땅을 밟고 걸어가면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길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몰아가셨던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광야의 척박함 가운데, 광야의 황량한 가운데에 이스라엘이 바라봐야 될 존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깨닫도록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았으면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정체성을 이렇게 세워나가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이제는 노예 근성, 노예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거예요. 광야의 그 거친 그 길을 걷도록 하셨어요. 먹을 것도 많이 없고 때로는 목이 말라서 불평하기도 했던 그 길.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도 마찬가지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맺어 주신 그 언약을 따라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며 예배하며 살아가야 될 언약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은 다 잃어버리죠.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의 사람들처럼 이방 사람들이 하던 대로 이방 신들을 섬기게 되죠. 어떻게 그런 하나님 앞에 반역을 하는 이스라엘을 하나님 그냥 두고 보실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떻게 하시죠? 인생 막대기, 인생 책찍을 들어서 그들을 때리죠. 그 전에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경고하십니다. 책망하시는 거예요. 듣지 않고 강팍하게 있는 그들을 향해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동원합니다. 주변에 있는 민족들을 동원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게 하고요. 이스라엘을 공격하도록 해서 허용하시는 거죠. 삶의 고난을 허용하시는 겁니다. 삶의 여러 가지 환난을 동원하셔서 왜 그렇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깨닫고 돌이키라고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고난을, 삶의 역경을 허락하셔서 이스라엘이 해야 될 것은 뭡니까? 그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이 선택해야 될 모습이고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시편 6편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을 어떻게 다루어 가시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만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직접 다윗을 향해서 그는 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이렇게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셨던 사람이죠.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목동으로 양을 칠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그죠? 아버지로부터 인정을 받지도 못했습니다. 형들로부터 인정을 받지도 못했어요. 그죠?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다윗의 집에 기름 부으러 갔는데요. 아버지조차 다윗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찾지 아니하고요. 그렇게 방치했던 자가 바로 8째 아들 다윗이었죠. 사람들은 기억해 주지 못하고 사람들은 알아주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알으셨던 거죠. 그죠? 다윗은 목동으로 지낼 때도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자였습니다. 골리앗과 싸울 때도 마찬가지죠. 누구도 골리앗을 향해서 꿈쩍도 되지 못했죠. 그냥 주눅이 들어서 위축이 되어서 간담이 선을 하는 거죠.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사울 왕부터 해서 이스라엘의 그 어떤 군사들도 그 어떤 장수들도 앞장서지 않았던 그 순간에 누가 앞장섭니까? 다윗이 나가는 거예요. 골리앗을 향하여 양을 칠 때 가졌던 그 막대기 하나 들고 양을 칠 때 자기가 사용했던 물맷돌 5개를 들고, 그죠? 뭐라고 선포합니까? 네가 저주하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의 편에 서 주셨고요. 다윗을 붙들어 주셨고 다윗을 보호해 주셨죠. 얼마나 드라마틱한, 이런 드라마도 없죠. 얼마나 드라마틱합니까? 누가 다윗의 승리를 예상이나 했겠어요? 그죠? 누가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붙들어 주시고 다윗 편에 서시니까. 정말 불가능한 전쟁이죠. 불가능한 싸움입니다. 이거는 뭐 계산할 필요도 없죠. 당연히 싸움이 안 될 그 싸움을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이기도록 하셨던 거예요. 물맷돌 하나로 던져서 다윗이 승리하도록 하셨던 거예요. 다윗이 그 이후의 삶이 승승장구였죠. 그죠? 사울 왕의 신복이 되었고요. 이제 군인이 되었고 장수가 되어서 수많은 전쟁을 겪으면서요, 승승장구를 하죠. 참여하는 전투마다, 전쟁마다 이기는 거예요. 다윗이 나섰다 하면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다윗이 어디까지 올라가요? 계속 높이 올라가죠. 어디까? 결국은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되어죠. 이랬던 다윗이죠. 그런데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항상 좋은 것만 주십니까? 그죠? 항상 평탄한 길만, 시온의 대로와 같이 활짝 열어주시는 그 길만을 그냥 달려가면 되는 것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다윗이 올라가는 그 상승 곡선이 아주 극적으로 드라마틱하게 이렇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꺾여지는 그 곡점이 얼마나 급박하게 떨어질 때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죠? 우리가 잘 아는 이 사울 왕에게, 그죠? 아버지 장인어른이죠. 장인어른의 미움을 받았어요.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때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도망자로서 그냥 이렇게 다녔던 거예요. 이 사건이 한 번만이 아니라 이미 이제 왕이 되었고요. 세상 천하를 평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제 나이가 들었으면 노후 대책을 해야 되잖아요. 이제 은퇴를 앞두고서 또 하나의 사건이 펼쳐지게 되죠.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시편 2편, 3편, 4편 이렇게 쭉 오면서 살펴봤던 내용이죠. 그 사랑했던 압살롬이 반역을 해서요, 아버지를 향해서 대적을 하죠. 수많은 신하들이 압살롬 편에 모여들고요. 노년에 뭡니까? 나이가 들어서 좀 더 안정적인 삶으로 마지막을 이렇게 마무리해도 모자란 판에 또 도망자로서
광야를 누비고 있게 되어지는 다윗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오늘 본문에 대해서는요, 다윗이 수많은 대적들, 여기에는 압살롬도 있었을 것이고 압살롬 편에 가세했던 수많은 자신들의 신복이었던, 이제는 반역자들이죠. 쿠데타를 일으켰던 그 세력들이 자기를 쫓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의 그 마음이 어떠했는지, 이런 다윗이 지금 걸어가고 있는, 그죠? 긴 터널과 같이, 끝이 없는 터널과 같은 그 길을 걸어가면서, 그죠? 두려움에 휩싸이고 낙심에 휩싸일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오늘 본문에서는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미 반역을 일으켰고요, 사람들이 몰려오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 상황인데요, 더 큰 문제가 뭡니까? 더 큰 아픔이 뭡니까? 더 큰 괴로움이 뭡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지금 다윗은 이제 도망자로서 이리다 도망 저리 도망하는 이 상황에서요, 다윗에게 육체적인 질병이 생겼던 거예요.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은요, 2절 말씀에 보시면은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3절에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이미 자신의 왕권을 다 잃어버렸죠. 그것도 얼마나 큰 충격이었겠어요. 자기의 안락한 궁전, 자기의 집 다 잃어버렸어요. 자기 권세 다 잃어버렸습니다. 자기 명예와 인기 다 잃어버렸어요. 정말 이런 표현이 어떤지 모르겠어요. 개처럼, 그죠? 주인 없는 개죠. 그냥 광야에서, 사막에서 헉헉대면서 이렇게 방랑하는 그런 개처럼, 어디에 자기 머리를 둘지, 어디에 자기의 그런 하룻밤을 지낼 수 있는 거처가 될지 없는 그런 상황이죠. 아마 이해가 돼도 충분히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이가 이제 지긋이 들었죠. 그러니까 정신적인 충격을 얼마나 받았겠어요. 그 아들이 반역을 한 거예요. 쿠데타를 일으킨 거예요. 하루아침 모든 것들이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충격받았을 뿐만 아니라 마음의 그런 충격이 얼마나 심했겠어요. 우리가 작은 이런 여러 어려움을 당하면은요, 속병을 앓는다고 하죠. 그러면서 머리가 지끈지끈하고 안 아픈 것 같았던 몸이 다 아픈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경험하는 것은요, 그냥 제정신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게 연약한 부분이, 마음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연약한 몸에서 표현하자면 자기가 수척하였고 뼈가 떨린다는 거예요. 자기가 통제할 수 없는, 자기가 이겨낼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자기 환경에 펼쳐질 뿐만 아니라 자기 몸 안에서도 그와 같은 모습들, 질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최악의 상황인 거예요. 고대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어떤 질병을 얻는다든지 평탄한 삶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집안에 어려움이 생긴다든지 이러면은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하나님이 징계하신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죠? 그래서 다윗이 1절에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너무나 힘든 거예요.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와 같은 삶을, 이와 같은 고통을, 이와 같은 고난을 허락해 주셨나?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잘 다니는 직장이 거기서 잘리고,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고 왕따시키고, 또 거기에다가 내 안에 병이 생겨서
만약에 그런 일들이 생긴다면 어떻게 했겠어요? 예?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라고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 다윗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구보다 잘 알았던 다윗이라고 할지라도 낙심할 수밖에 없고요. 환경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할 수밖에 없었을 텐데 그렇지 않겠어요? 다윗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원망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상황의 주관자는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윗을 향하여 조롱합니다. 고소하다 고소하다. 다윗은 끝났어. 이제는 도저히 회생 불가능한 질병에 걸려서. 다윗이 얼마나 조롱하겠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뭐예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신뢰하도록 그런 마음에 결정하고 결단했던 것이죠. 오늘 시편 6편의 말씀을 보면서 저는 욥이 생각나더라고요. 욥. 동방의 의인 욥.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해 주셨던 사람 아니겠어요? 그런데 사단이 와서 하나님께 이렇게 고소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시비를 거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욥에게 그렇게 좋은 것들만 주시고 복만 주시니까 당연히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잘 섬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의 재산을 한번 쳐보세요. 그럼 그가 하나님을 부인할 겁니다. 이렇게 시비를 거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용하셨어요. 그래 해봐라. 욥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재산들이 한꺼번에 사라지죠. 그래도 욥은 뭐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는 뭘로 시비 겁니까? 점점 고난의 강도가 높아져 가는 거예요. 이번에는 10명의 자녀들이 하루아침에 그냥 다 죽음에 당하죠.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고 10명의 자녀가 하루아침에 그냥 다 몰살을 당하는 거예요. 사고로. 차라리 죽으면 내가 죽었지. 어떻게 자녀들이 죽는 것을 누가 견뎌낼 수가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 앞에 신실함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거예요. 마지막에는 어떻게 합니까? 욥의 몸에 욕창이 나게 하고요, 몸을 치는 거예요. 질병을 주는 거예요. 그때 욥이 어떻게 했습니까? 옆에 함께 살던 아내조차도 욥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나가서 죽어라, 이렇게 아내조차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욥의 새 친구조차도 욥의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섭리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뭐예요? 그 고난 속에서도 오히려 불평하고 원망하고 신세 타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욥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 위대한 선지자, 위대한 사도, 위대한 선교사, 위대한 목회자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었죠. 그런 그에게도 이 사도 바울이요, 설교할 때, 복음을 증거할 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워지고 세례를 베풀고, 그것만 있었습니까? 귀신 들린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갈 때 귀신이 떠나가는 일들이 나타나고요. 사도 바울이 섰던 그 수건, 행주 수건을 덮자 병자가 낫게 되어지고, 엄청난 그런 기적들이 사도 바울의 사역에 함께했던 것이죠. 그런데 정작 사도 바울에게 그 몸에 하나님은 육체의 가시를 허락해 주셨죠. 일명 사탄의 가시, 육체의 가시. 이거는 이제 뭐 여러 신학자들, 목회자들 후대에 이렇게 그 육체의 가시가 뭘까? 육체의 가시가, 사도 바울이 힘들어했던 그 육체의 가시가 뭐냐 했을 때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합니다. 어쨌든 육체의 고통을 가하는 것과 같은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질병일 거라고 이제 추측하는 거죠.
어떤 분들은 안질, 사도 바울이 이제 안질이 있었을 것이다. 이 눈병 혹은 사도 바울이 이제 간질이 있었을 것이다. 등등 해석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죠. 몇 번이나 기도했다고 성경 말합니까? 3번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까? 안 들어주세요.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사도 바울이 3층 천에까지 올라가고요.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엄청난 능력을 이렇게 발휘하죠. 마치 사람들이 예수님처럼 이렇게 따르지 않았겠어요? 그러던 중에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뭐를 주신 거예요? 육체의 가시를 주셔서 그가 자고하지 않도록, 스스로 교만해지지 않도록 몸의 질병을 허락해 주셨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그와 같은 육체의 가시 혹은 다윗이 지금 겪고 있는 몸의 질병과 같은 뼈가 부딪히고요, 뼈가 흔들리고 영원히 흔들리는, 몹시 흔들리는, 감당할 수 없는 그와 같은 것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도 주시고 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라 때로는 뭐를 주신다는 거예요? 인생에 고난도 주시고 문제도 허락하시고 환난도 주시고 어려움도 허락해 주시더라. 이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지금 겪고 있는 것이 뭔가. 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죠? 그 생각을 해보니까 다윗이 지금 오늘 시편 6편에서 부르짖는 다윗으로 하여금 정말 영혼이 떨리고 뭐까지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죽음의 그 문 앞까지 맞닥뜨리고 수월의 그 이 문 앞까지 다다른 그 고통과 아픔들, 괴로움들에서 몸부림치면서 오늘 시편을 고백하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3번씩이나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몸부림쳤던 그 고통과 아픔에 비하면은 제가 가지고 있는 거야 어떻게 보면 3발의 피가 아닌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을 찌르고 있고 여러분을 아프게 하고 있는 그것이 뭔지 한번 보세요. 그 아픈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요. 그 괴로운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외치고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옵시고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내 영혼이 몹시 떨리니 어느 때까지니까 여호와여 돌아와 오셔서 나를 건지시고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아파할 때, 우리가 괴로워할 때, 여러 가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이나 그런 여러 가지 힘든 것들이 내 옆에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시나?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나? 하나님을 나를 생각하지 아니하시나? 하나님은 나를 징계하시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윗처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나의 생명의 주인 되시고 평생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신실하게 은혜로 대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되시고 나는 그분의 자녀됨에 대해서 확증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으로 하여금 왜 하나님은 그와 같은 어려운 환경들을 막아주시지 아니하시고 골리앗에게서 다윗을 이렇게 품어주셨듯이 그 환경에서 이렇게 보호해 주시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이렇게 그 어려운 환경에 이렇게 허용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겠죠. 그죠? 교만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온 것 네가 한 것이 아니라 나 여호와가 한 것이라. 오직 하나님만 인정하고 하나님만 이렇게 드러내는 증인 되도록 하나님이 기대하시겠죠. 다윗에게 있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지금까지도 충분한 믿음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 수준의 믿음으로, 더 순전하고 더 정결한 믿음으로 빚어지고 불순물이 떨어져 나가고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나아오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 불과 같은 시련, 불과 같은 용광로와 같은 그 어려운 시련들을 통과하도록 하나님이 허용하셨을 것이라는 거예요. 바울에게도 마찬가지죠. 바울에게는 바울에게 맞는 그와 같은 어려움을 허락하셨어요. 교만하지 않도록, 자고하지 않도록, 높아지지 않도록, 그리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쏟지 않도록. 남은 구원했지만 나중에 자기가 구원되지 못하면 안 되잖아요, 교만해서. 그러니까 날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또 겸손하고 낮아지고 또 낮아지도록 하나님은 육체의 가시를 바울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욥에게도 마찬가지죠.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왜 아픈 게 없겠어요? 왜 괴로운 게 없겠습니까? 그죠? 그 나름대로 그 수준대로 삶이 버겁고 힘든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환난이나 그 어떤 역경이나 어려움이 몰려올 때에 다윗처럼 이렇게 부르짖으면 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내게 돌아오셔서 나를 건져주시고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해 주소서. 이 다윗의 결론은 뭡니까? 여호와께서 나의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나의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나의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이것이 다윗의 결론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가 다윗의 수준의 고난, 욥이나 바울의 그 수준의 그 환난 비교할 수조차 없죠. 요만한 거 가지고는 힘들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받는 것, 내 입장에서는 엄청난 큰 거예요. 그죠? 각자가 그런 거예요. 예. 이런 속에서 우리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다루어 가시고, 나를 그냥 책망하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빚어 가시고 나를 이렇게 다루어 가시면서 내 안에 정말 믿음이 온전해져 가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체험하게 하시고 기도하도록 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만 매달리도록 하셔서 결론이 하나님이 되는 인생 만드시기 위한다.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다 어려울 때입니다. 다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다윗이 결론으로 삼았던 것,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 기울이시고, 왜? 저와 여러분이 그분의 자녀니까 귀 기울이시고 모든 관심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열려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오히려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달려나아가서 다윗이 발견했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도 발견하고 또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앞이 안 보이고 또 옆이 안 보이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다윗이 걸어갔고 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고 또 하나님이 옆에 오셨고 또 그의 모든 것들을 들어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으로 결론 삼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